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은 혼돈의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하나님은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만들 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너무 좋으셨을까요? 도대체 우리를 만드신 이 방식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히 좋았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하는 패턴이 있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물론 남은 창조 첫째 날부터 모든 창조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만 우리라는 말을 3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르시면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을 만들라 해서 사람이 됐어요가 아니에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회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왕들이 신하들과 함께 모였을 때 중요한 정책을 나눌 때 우리 한번 어떤 의견인지 내보십시오, 이런 의견을 내는 그런 어전회의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대서 어떻게 빚어가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를 논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가까웠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죠? 복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28절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먼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고대 사회를 좀 연구해 보면 왕은 항상 어떤 존재였을까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는 거는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지, 노예는 감히 이걸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를 구분하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말 못하는 노예와 말하는 노예. 말 못하는 노예는 뭐예요? 개와 돼지, 소, 이런 게 말 못하는 노예고, 말하는 노예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로마 시대 때 약 인구의 50%가 노예였는데, 노예의 그들의 존재는 대부분 개, 돼지 취급받았다는 거죠. 어떠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로부터 훨씬 더 뒤에 있는 3000년, 4000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신의 형상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나, 그 당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세계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휘둥그레지는 이런 세계도 있었어? 이런 것과 같은 완전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너희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연이나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기에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로 바로와 같은 애굽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같은 귀가 있어서 들으시고, 여러분과 같은 눈이 있어서 보시고, 여러분과 같은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신은 뭐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만들었을까요? 파라오를 지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뭡니까? 죽은 사람이, 왕이 자기의 죽음의 사후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죠. 그러니까 마치 왕은 죽으면 더 이상 사후 세계에서 신과 함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다고 그랬죠. 애굽이 섬겼던 개구리, 메뚜기, 이 모든 신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구만 하죠. 절해라,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기에서 그 노란색 쳐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감정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슬퍼하신 하나님이시고.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우리의 감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만 있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다 듣는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본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의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기에 나를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비나이다 하지만 응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친히 듣고 알고 보고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닮은 자녀를 보면 어떠죠? 속이 터지기도 하지만 한편은 좋기도 하죠. 나를 닮은.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나 어떤 분한테 딸이 참 아빠를 닮은 것 같으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닮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스바냐 3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어요. 그래서 스바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전에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후에 서운함에 가서 절을 하고 왔네. 근데 절을 하는 게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올라가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적어도 저 목사라고 하면 민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절에 가서 절하고 왔어요. 하나님도 찾고 저는 부처님도 찾아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얼굴 철판 딱 깔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운세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내가 잘못된 걸 안다면 수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수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근데 이런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스바냐 3장 17절에 가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분명히 1장 2장에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며 질투하신 하나님을 막 유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이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왜 아이들 막 이제 3살 4살 애들 혼내는 부모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이제 애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똑바로 서 앉아, 너 뭐 잘못했어. 그럼 애가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막 혼내다가도 그걸 못 참고 웃거든요. 너무 이쁘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의 모습이 스바냐 3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한데, 제일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돈을 벌어다 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 바쳤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물론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속상하시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속상하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 나와서 졸기도 하시고 딴짓도 하시고 하죠. 그러나 목사인 저는 속이 타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닮은 저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은 저의 피조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존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창조했다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식물들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죠? 사람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창조에는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동식물도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다른 어떤 피조물, 암수, 암컷, 수컷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은 동물과 다르고, 그리고 동물과 다르기에 소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짝짓기를 하죠. 사람도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떤 쾌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감도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여자, 나의 욕정에 의해서 여자를 탐하고 하는 것이 위해서 그건 동물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기,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과 같이 육체적 결합이나 종족 번식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녀가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죠. 처음에는 뭐 감정적으로 엄청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의 결혼 생활은 영적인 교감들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죠. 결혼은 선교의 장이 아니라고, 축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결혼시켜서 꼭 예수 믿게 하겠다. 물론 좋죠.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가정은 축복받고 회복돼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곳이지, 여기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선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다 만족하셨어요. 그죠? 2장에 가면 좋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뭘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다 좋게 여기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좁은 의미로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필요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한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것이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서로의 영적인 교제와 서로 이러한 영적인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사람은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결합은 한 여자와 한 남자만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영적인 교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번성하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분하셨죠. 구별하셨지만 차별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남자는 흙으로 지어지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냐?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다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짓밟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간뼈인 갈빗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돕는 배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돕는 반대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이지 차별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만드셨습니다. 근데 물론 첫 작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 걸작품은 항상 마지막 작품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 걸작품은 누굴까요? 여자죠. 왜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죠. 뭐예요? 무기질. 여자는 뭐예요? 뼈로 만들었어요. 뭐예요? 유기질.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뭡니까? 본차이 나죠.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본차이나를 귀하게 여깁니까? 질그릇을 귀하게 여깁니까? 당연히 본차이나를 귀하게 여기죠. 그죠? 여러분, 비싼 본차이나를 고이 모셔두지 질그릇을 고이 모셔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여자분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사실은 비로소 200년 전에야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평등을 강조하는 나라도 200년 전이었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를 만들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소중한 이 존재가 이렇게 여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가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으면 과연 그 자손으로부터 70억 명의 인구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화론으로 증명을 하면 지금 인구는 70억이 안 됩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족 번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구원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결국 첫사람의 아담은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한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그러한 가정에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곧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들려줬다고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너희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그런 귀한 존재가 죄에 빠져서 다스려야 될 우상에 빠지고 동등해야 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열을 매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서열이 나눠지잖아요. 우리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소중하고,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었지 틀리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틀리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만 그 창조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존재 그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복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었지 틀리게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할 텐데, 청소년의 시기 아마 대부분 다 겪으셨던 청소년의 시기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기를 심리학적으로는 자아 증오심이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경 학생이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이때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이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살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왜 내 성격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늘 고민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왕따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아이들이 하면은 맞춰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편승해서 부모들은 또 아이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고서 70만 원, 80만 원짜리 비싼 옷을 사주면서 애들이 혹시나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아이들은 자기의 위안을 삼지만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위안이 삼아지지 않아요. 당장은 그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안에 공허함들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쓸모없다라고 생기는 이러한 자아 증오심,
그래서 왜 엄마는 나를 낳으셨나요? 얘기하고,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어서 내가 학원도 못 다니고 이것도 못 다니냐고, 이런 얘기를 통하여 막 퍼붓죠. 왜? 이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 청소년 이제 사역하시는 강은도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 세대를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청소년 무시기를 외계인, 원주민,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랑 같은 사람으로 부류하면 안 된다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달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기들을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자아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고프고 마음이 고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뭐가 중요할까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든 자기 만족감에 빠지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늘 불안해하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귀하고 너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전교 1등 한다고 이 아이가 인생에 1등 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전교 1등 하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다 아시잖아요. 전교 1등한 인생이 인생까지 1등 했다고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해야죠. 저도 우리 애들 공부 못하면 엄청 혼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소중하지 않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먼저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채워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자기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 그 아이들이 그 말의 권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야, 이 바보 자식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거든.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줬어요. 근데 말의 권세를 줬다는 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말의 권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왜 뽑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왜 뽑아요?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권세를 왜 줬어요? 잘 다스리라고. 근데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국민은 뭘 해야 돼요? 심판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저도 마찬가지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줬고 그리고 말의 권세를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대로 누군가를 저주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심하게 하는 말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도를 상처를 줬냐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복된 거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것, 그거는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이 맡기신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말이나 그런 권세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권세로 이 아이를 축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지란 뜻입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서 이 먼지가 아파르, 흙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결국에는 먼지로 인생을 마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동물도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와 동물이 다른 게 뭐라고요? 바로 생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이 우리의 호흡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동물과 다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이었던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다 죽였습니다. 뭘까요? 너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잘 나갔을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쭐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호흡해야지만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전도도 있지만 사실 넓은 의미의 전도는 뭘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해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함부로 다른 어떤 것에 자기를 막 해치고 그러면서 나는 건강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피어나진 않았지만 그 씨앗을 보고 경외하며 감탄하고 경탄하고 존중하고 대접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성품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형상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조금만 자라기만 하면, 꽃이 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듯이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길이죠. 이 길이 너무 좁아요. 주님은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